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도전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고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질게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정기 목사님과 전옥 사모님은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과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협력해서 시작한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박사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도중 하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정기 목사님은 그 목회학 박사 학위를 하시면서 또 석사학위까지 동시에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전무후무하시게 이렇게 박사학위를 하시면서 석사 과정을 졸업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그 뒤로는 그런 소식도 못 들었는데 제가 이제서야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전옥 사모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아마 유정기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 이 인연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그 만남의 신비함을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 섭리의 장소로 저를 초대해 주신 유 목사님과 또 당회 장로님들, 교인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우리 관계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잠시나마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교인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힘을 되찾아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1969년도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중부 지역에 있는 시카고에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쭉 자랐고요. 56년을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외웠던 문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는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과 저의 삶의 목표, 지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사적인 사명이란 무엇일까? 성공해서 출세를 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신학교에 가면서 민족을 위한 사명 선언문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단순 무식하고 참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러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30년 전 95년도에 오카눔, 하용조, 이동원, 홍정길 이 네 사람이요 함께 시작하셨던 유학생 선교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이 네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코스타를 참여한 적이 95년도 딱 한 번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네 분을 다 만났습니다. 책으로만 만났던 분들인데 혼자 중얼거리며 배 탔던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를 귀엽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3년 후에 서울에 오게 되었고 98년도 1월 달에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때 IMF로 대한민국이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났지만 하지만 그 동시에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돕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시야를 국경과 지평선을 넘어서 보는 이러한 역사의 움직임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신앙의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고 정말 좋으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만난 사람들의 영향을 얻지 못했다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의 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2000년도에 스위tzerland에서 안식을 취하고 계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장신대학교에 오셔서 신학생들에게 눈먼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실 때 호소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고등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고대 시대도 그랬고 고려 시대도 그랬고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고등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들의 숫자가 늘어난대요. 급증한대요. 그때 당시 2000년도에 대한민국에 재학 중인 신학생들의 숫자가 전 세계에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신학교 학생들 합한 숫자보다 높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종교가 타락하게 될 때 교회와 선교단체, 종교기관들, 단체들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인들이 증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기 때문에, 교단들이 갈라지기 때문에, 분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숫자적으로 급증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으로 삼고, 교인들을 서로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제자화시켜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적 공동체가 이해 집단으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선교 지향적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 단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기 위한 이해 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러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부인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남들에게는 많은 짐을 실어줍니다.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쪽으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신학교에 있으면서 한국의 목사님들과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 동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 중심적으로 선교 지향적인 지역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에 왔을 때 유정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8월 말에 시작되는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 부흥 집회가 있는데 그 2주 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도대체 제자훈련으로 정말 준비된 교회 교인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백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게 부흥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섬겨라, 이런 말씀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정기 목사님께 제 생각에 한 2주 전에 문자를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유 목사님 저 초대하신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합독한 봉독한 설교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인데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인들까지, 종교 지도자들까지, 신학 교수님들까지 예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뒤편에 서서 수군거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비난적으로 폄하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까지 먹을 수 있겠냐? 어떻게 같은
그 밥상에서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를 한 가지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단수로 돼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그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세 개의 이야기를 엮어서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은 사실은 양은 능력이 없잖아요. 싸납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못 해주죠.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그런데 혼자서 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이 어린 양을 찾아 나서서 그 다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이웃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기뻐했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기뻐한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가구를 옮겨가면서 이 동전을 찾았대요. 우리는 흔히 그 동전 하나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신랑이 이제 신부와 결혼하기 전에 선물을 주는데 동전 10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모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선물처럼 만들어서 부인에게 선물을 하는 그러한 그 문화적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전이에요. 그래서 이 분실된 동전을 찾고 나서 똑같이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가시기 전에 설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목자와 여인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절대 포기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찾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경제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법률적인, 윤리적인,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복음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동백 사랑의 교회로 오는 것도 좋겠죠. 유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익함이 없어요. 그냥 수평 이동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제로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동백교회 부흥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분의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되고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전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또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며 박순애 전도사님의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김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헌신과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백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저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아버님 걸음 속도도 느려지고 이제는 연세가 드시는 것 같은데 그 아버님 생각해 두신 저의 그 재산의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좀 계산해서 저한테 주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그 효자적 발언인가요? 아니면 불효적 발언인가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이 빨리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한국 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 아들을 호적에서 삭제를 하고 빨간 줄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서 둘째 아들에게 줬대요. 이 돈을 챙겨가지고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 읽은 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요구를 들어주니까 좋다고 하고 먼 나라로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는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연결조차도 안 되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먼 타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돈을 주시면 개인적 IMF 시대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쓸 줄을 모르니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우시려면 청지기 사역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만 다 생각하고 그 돈을 막 주면 준비가 안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은 이제 돈을 다 썼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서 보니까 돼지를 치는 일일직이 있어서 그거라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돼지 쥐염이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처량하게 자기 신세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 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생긴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잘못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는 깨지 마세요. 기다려 주세요. 사랑으로 인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인생의 바닥을 치렀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처신을 하시고 관계를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부를 하죠. 네, 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절을 해도 관계는 끊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선한 심령으로 갔지만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고 제안만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때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혹시나 행여나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억날 때가 옵니다. 철이 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요, 어떠한 영적 논리와 공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종교적인 철학과 이론에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에요. 이 아들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그냥 품삯을 보는 그 하인처럼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 작심을 하고 일어나서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아시죠? 성경은 아버지가 먼 곳에서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거역을 하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손해보는 것은 우리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을 때 그 여자가 사랑을 돌려주지 않으면 남자가 굉장히 마음이 안쓰러워지고 슬퍼진대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여자가 아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랑의 손해를 봤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된 아버지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가서 입을 맞추고 이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아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말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종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자. 우리 잔치를 베풀자. 초대를 해서 모든 사람들로 오게끔 해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축하하며 기뻐하자. 여러분, 아버지는 준비되셨어요.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옷장에 옷이 가득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옷. 혹시 위층에 가면 아니면 지하실에 가면 그 상자가 있는데 버리려고 뒀던 거기서 옷을 하나 좀 꺼내 가지고 오느라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즈를 알기 때문에 이미 준비해 두신 거예요. 신발도 딱 맞는 신발. 살찐 송아지는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아버지께서 준비를 하셨겠죠. 이렇게 준비된 아버지. 그때 이제 큰형이 돌아옵니다. 축하하는 춤추는 소리와 풍악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제 종이 그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큰형이 화가 나서 집을 안 들어갔대요. 나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 아버지가 큰 아들을 향해서도 또 대문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때 큰 아들이 불평을 하죠. 불평을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도 않고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했는데 왜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주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둘째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떠나면서 불순종을 했고요. 큰 아들은 집에 있는 척하면서 아버지를 위하는 척하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척하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배님들의 희생과 섬김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 15장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 상속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를 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이게 모두 내 건데, 살찐 송아지도 내 거고 가락지도 내 거고 옷도 내 거고 신발도 내 거고 땅과 밭과 집도 모두 내 건데 왜 아버지는 나와 상의 없이 당신의 아들한테 줍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인정도 안 해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지만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참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우상화시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안일함을 깨고 우리의 안전지대를 조금 어지럽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탕자를 반겨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문화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동백사랑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불편해질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영적 수준에 맞게까지 기다리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설명을 해주고,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우리가 없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생각조차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동백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없는 천국, 상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고 죽이면서까지 우리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교회를 주셨잖아요. 영적, 신앙적 선배님들을 만나게 해 주셨잖아요. 참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고집 피울 때가 아니라 관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정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첫째 아들처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한 일과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우리의 경건한 삶과 영적 행동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특별히 영적으로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완벽하신 분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모든 것을 소홀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하고 문화적으로
너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요 갭, 요 틈새, 이거를 누가 메꿔줘야 되냐 하면 우리가 메꿔줘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양보를 하고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상을 하나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호소하시는 바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색한 장면으로 마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론은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결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동시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능력을, 힘을 주신대요. 이거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왜 큰아들처럼 화를 내고 실망을 하고 삐져서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을 인정 못하는지 아세요? 고아의식 때문에 그래요. 고아 신드롬에 빠져서 상처 때문에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 하나님 안에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에요. 만약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왕자로서, 공주로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아서 삐어진, 그 마음이 틀어진 아이들처럼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부흥 집회 때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의 아픈 간증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정체성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를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타인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정의 내리고 싶어 하는 심정이 어디서 오냐 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살짝 보시고요,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살짝 보시고 마음의 속삭이 보세요. 이분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심정으로는 한번 다 꿀밤을 주고 싶지만 절제하시고 나보다 나은 사람,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각각 자기 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 일을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충실히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까지 간섭을 하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시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사람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는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큰형이 정말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큰아들, 자기가 장자라는 거, 이미 모든 것이 나에게 상속되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잃어버린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 흘리고 매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가서 찾아야지, 그렇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적으로는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장자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죽임을 당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잡아가서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사형 선고를 내릴 그러한 그 가능성은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직장도 못 구하고 집도 못 구하고 생활이 매우 힘들어지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쓰임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민족이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거는 흉내를 참 많이 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목소리까지 변해요. 그리고 만약에 깍지를 꽉 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실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기도하는 태도와 행위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게끔 하겠다는 그러한 왜곡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좀 안 될까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저에게는 언어의 어휘력이 없어요.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다 옮기셨다는 것을 느끼셨대요. 그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다, 위임받았다, 상속받았다, 이것이 확인됐던 바로 그 순간에 하셨던 첫 번째 행위가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메고 사람들의 발은 씻겨줄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섬김 없이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큰 형이 자기의 재산을 풀어서 동생을 받아주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여기에 마치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도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째로서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큰 형과 달리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그렇게 매듭지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더 바랄 게 무엇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하기 때문에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연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영어로는 참 표현이 멋있어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상당히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가 되는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풀어서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동생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되찾고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모든 부분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둘째 아들처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로 달려오고 싶죠. 하지만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며 아직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 큰아들 같이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믿음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지 못하는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21년 동안 지켜주시며 동백과 또 용인 지역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되는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옆집 이웃과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강력한 은혜와 또 우리마저도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교회로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